마석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두 가지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이렇게 찬양할까요? 이번엔 구하라.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번 더 할렐루야. 받으실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할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그 나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각자 있으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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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하여서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뜻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은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 때 온전히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찬양과 멀어지는 순간들이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가가면 주님은 또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의지하면서 온전히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히 예수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세대 가운데 많은 유혹과 핍박들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대들입니다. 악한 것이 당연하다고 물질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쫓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를 쫓고 아버지의 가치를 따르며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능력들이 아버지 없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능력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말씀하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찬양 드리는 시간들 더 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고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시험난에 시달리는 취준생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 휩싸인 소상공인들,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병자들과 열심히 그 자리에서 치료를 돕는 의사와 공무원들,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간절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고통 중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예배 환경 또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이 저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한마음으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집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으로 멀리 또 여러 청년들이 있겠지만 서로 반갑게
예, 앞에 있는 것처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길지 않아서 가능하면 세 절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학창 시절에 반에 꽤 많은 친구들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랑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청년부에 빈격적으로 AB를 붙여 쓰는 이름이 좀 있잖아요. 예. 사람은 AB로 날 수 없건만 이름 뒤에 굳이 AB를 붙여 쓰는 거는 아마 교적 프로그램 때문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어쨌건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건 그때 유행하는 이름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시대별로 어떤 이름이 선호되는지 그 이름을 등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려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거 보여주실래요? 2015년까지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2010년, 2015년까지 있는데요. 예.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있어요. 좀 멀긴 한데요. 너무 옛날 거는 안 궁금하실 테니까, 남자 이름 1970년대, 이런 이름이면 70년대생이래요. 정훈, 성호, 성훈, 성진, 상훈. 친구 이름 없나요? 오래된 이름이래요. 비슷한 시대 여자 이름은 은주, 은정, 미경, 은영, 미영. 70년대 유행한 이름. 80년대는 지훈, 정훈, 성민, 성훈, 준호. 80년대생 있나요? 네. 친구 이름 중에 지훈, 정훈, 성민, 성훈, 준호. 여자 이름은요, 지혜, 지영, 혜진, 은정, 수진이래요. 90년대생, 이제 자기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90년대생의 제일 많은 남자 이름 순서대로 지훈, 동현, 현우, 성민, 민수. 민수 걸리나요? 여자 이름은 유진, 민지, 지은, 지혜, 지현. 좀 더 밑으로 2000년대생 내려가면요, 남자 이름이 민준, 현우, 지훈, 동현, 민재. 여자는 유진, 서연, 수빈, 민지, 지원. 2010년대도 있어요. 민준, 서준, 예준, 주원, 도윤. 여자는 서연, 서윤, 서현, 지우, 민서. 이런 거래요. 제가 뭐가 궁금했겠어요? 우리 애들이 궁금한 거죠. 두 번째 장 보시면 그러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만 딱 있거든요. 저희 큰애가 14년생이거든요. 14년 남자 이름 순위가 서준, 민준, 하준, 주원, 예준, 도윤, 지우, 준우, 준서, 지호래요. 여기 없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내가 좀 흔하지 않게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자 이름 2016년에 저희 딸이거든요. 16년 보니까 서윤, 서연, 하윤, 지우, 지우, 하은, 지아, 수아, 서연, 할인이에요. 딸 이름도 없어. 엄청 잘 지었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그 세 번째랑 네 번째 것도 있는데 2018년하고 19년 거 가장 최근 거예요. 2018년 거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있어요.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면 네 번째 것도 보여주세요. 요약만 해드리면 그 작년 2019년에 선호하는 이름 순위 서준, 하준, 도윤, 이제 시우 이런 이름들이요 한 3, 4년째 계속 상위권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바뀌는 주기가 아주 급하진 않나 봐요. 수년간에 걸쳐서 상위권에 걸쳐 있고요. 여자 이름도 이제 지안, 하윤, 서하, 하은, 서윤 이런 이름도 몇 년간 계속 상위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이름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이제 그래도 10위 안에는 안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소아과에 가면요, 그 부모들은 항상 이 근처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진료를 하는 선생님을 찾아요. 그래서 소아과는 유명한 곳은 미어 터지고요, 안 유명한 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데 가면 대기 인원수가 몇 장이 넘어갑니다. 예. 친절하게 그거를 소아과에서는 화면에 띄워줘요. 순번과 함께. 예. 우리 아들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가서 이제 같은 이름이 쭉 있어요. 가끔씩 여자애도 들어가고 막 부르면 가고 막 그래요. 안 흔하다 생각했는데 가면 많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올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분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분 누구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다른 분 믿고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네. 되게 흔한 이름이었대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단축형으로 쓰면 예수아가 됩니다. 이게 예수라는 말에 원래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부르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쭉 잇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도요, 삼상의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도 나오고요, 학계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축약된 형태로 예수아라고 불리는데 바벨론 유배 이후 돌아왔을 때는 이 이름이 널리 사용이 돼요. 역대상 24장 31장 예수아가 등장하고요, 비슷한 시기라서 바한 모압의 자손 예수아, 제사장 예수아, 호다위아의 자손 예수아,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 레위 사람 예수아, 아사니아의 아들 예수아,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왜 바벨론 유배 이후에 이 이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쓰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다는 뜻이 강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멱살 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어떤 이름을 가장 달아주고 싶겠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의 땅인 그곳에서 멀어져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애 이름을 뭘로 짓고 싶겠어요? 1등? 모세. 2등? 여호수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원한 사람 이름 중에서 예수아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신약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족보가 이렇게 많이 안 등장해서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겠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꽤 많이 사용되던 이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유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현실은 자립한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사람을 고대할 때마다 어떤 이름을 쓰게 되냐면 모세, 여호수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글쎄요, 소가가 없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부르면 동네에서 여럿이 대답하는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에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붙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에다가 뭘 덧붙여주고 있죠? 23절에 덧붙여주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요, 아무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주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희망을 담은 말이고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인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걸까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별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내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찾아올 때에 선물을 3개 가져와요. 성경에 보면 3명이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시죠? 예.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라고요? 예. 3사람이면 안 써 있어요. 선물이 3개였을 뿐이지 3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누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선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왕 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진짜 그분이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뛰어드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분이 진짜 왕인 것을 알아보고 선물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낭만적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덧붙여요? 그거를 물어보러 누구한테 가죠? 그 왕가에 있는 헤롯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거기서 났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 헤롯이 어떤 일을 취해요? 이 박사들이 꿈에 지시를 받고 바로 집으로 가요. 헤롯이 박사들이 안 찾아온단 말이죠. 어디서 태어난지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시점으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헤롯은 좀 유명해.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자기 권력에 좀 위협이 된다 싶으면 사랑하는 아내도 죽여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헤롯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그 헤롯 왕가의 여름 궁전이 이제 그 여리고에 있었잖아요. 여리고의 궁전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해 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좀 잘한 게 없어. 죽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명령하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왕이라고 선물을 주는 장면까지는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안 그래도 그 에돔 왕가인 헤롯 왕이 그닥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통치해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런 힌트를 볼 때 적어도 2가지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공중에 떠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누가 위협을 받냐면 우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헤롯이 가짜 왕인 것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휩싸 갖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혹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누군가일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생활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압력과 어려운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임마누엘의 2번째 의미는 그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 왕의 재림처럼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해소하고 바로 해방을 주시지 않아요. 많은 것을 수탈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오세요. 만약에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다윗 왕의 재림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오셨어요. 편안하게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등장 방식을 메시아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등장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과 폭력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그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오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와 사랑으로 세계를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합니다. 14일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싶어서 사실 자세하게 클릭하지를 않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색하게 계속 클릭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내용을 봤더니 8살과 10살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보호하느라 따로 옆에 잘 했는지 형은 3도 화상을 심하게 입고 동생은 다리 쪽에만 1도 화상을 입었는데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탓인지 오랜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열 이틀 만인 25일 날 눈을 떴다고, 둘 다 눈을 떴다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감사하게도 눈을 떴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가 두 형제를 키우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꾸렸다고 해요. 다 합쳤을 때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로 두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수차례 주민의 신고가 있었대요. 엄마가 이제 아동을 학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이제 그런 정황이 있어서 기관들이 가서 뭐 밥을 먹거나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제공되는지를 묻고 했는데 현재 법에 따르면 어쨌건 보호자가 내가 책임지고 밥을 먹이겠다, 내가 키우겠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격리시켜서 따로 키울 수는 없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참 부족한 거였던 것 같아요. 사건 당일도 엄마가 전날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의 일만이 아니에요.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의 경우에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근무한대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개 하루 평균 한두 시간 미만일 때가 33%래요. 중학생 자녀일 때는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저소득층은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필 지금이 코로나 시기거든요. 코로나 시기의 통계는요,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3,314건이래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75건이었는데 19.4%가 증가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작년 9,698건에서 올해 1만 159건으로 증가했는데 6월에서 8월 사이에 급증했다고 해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자세하게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겪는 이 폭력과 공포와 비참함이 아닐까 싶었어요. 참 비참한 시대인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밥을 먹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려다가 그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살 길을 주시는 분이래요. 8월과 9월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선교나 구제에 사용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화도수동 복지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남양주 희망케어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남양주 희망케어 알고 계신가요? 예, 홈페이지도 제가 캡처했어요. 보여주실래요? 남양주에 희망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모아서 배경도 하얗게 해주시면 저기가 남양주 희망케어의 홈페이지 첫 화면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인 정기 후원은 따로 하더라도 사연별 일시 후원이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양주 동부지구에 사연별 일시 후원이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실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청년부 전체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런데 내용이요, 겪었던 인천의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10살 쌍둥이가 있는데요. 엄마가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글을 잘 못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친구한테 영향이 있는지 2018년에 지적장애 2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게 됐대요. 그래서 아빠가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셨는데 2015년에 위암 선고를 받고 초기 수술을 잘 받았는데 이후로는 병원비 걱정 때문에 제대로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엄마가 둘을 키우고 싶은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술에 의존을 하게 돼서 아동학대가 원치 않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2개월 동안 분리가 됐고 지금 알코올 중독 치료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근데 그것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수많은 예수들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행하는 우리가요, 지금 이 비참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을 이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쩌면 이 돈을 주는 건 일시후원은 아주 작은 일이겠지만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천의 일들은 이미 일어났지만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이 더 이상 발전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면서 통계 자료를 봤더니 한부모 가정이 화도읍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동부케어센터 가운데 그 여러 지역에 대한 통계 가운데 화도읍이 가장 심각하게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찾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 길을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난의 위협과 공포, 이 비참함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비참함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드러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저희들의 본분을 다하여 낮은 곳을 어려운 곳을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우리도 여기서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한 주간도 그 일을 행하여 살아갈 모든 사랑하는 마석 청년들 위해 우리 마석교회와 복음을 들고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예배는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장년부 예배를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가시는 대로 주부에 실린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9일 성교 헌금은 가까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계좌번호를 보시고 마음이 가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함이 우리 주변을 함께 풍성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